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이 퀘스처닝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어떤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막 보내가 그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른 나서도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기의 첩실 아내로 들여서 죄 무감각하게 지내면서 음란의 쾌락에 빠져있던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죠. 다윗이 자기가 계략으로 다 은폐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 일이 없다고 여기고 지냈을 그런 시간인데요. 죄에 빠져서 죄를 매일 짓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죄의 공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다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였던 다윗마저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주어진 그 권력을 동원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청산하지 못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내야 죄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빨래를 할 때도 때가 드러나야 세제에 씻겨서 깨끗하게 다시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알 정도였으면 이미 군사령관 요압은 이미 사건 당시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협조를 한 거죠.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억울하게 죽게 협조한 사람도 요압입니다. 다윗의 재상의 실체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궁중에 뭐 술 먹고 또 이렇게 한마디 헐끔헐끔 흘리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또 슬슬슬 흘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궁중에는 아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알 정도였으면.
선지자가 무슨 뭐 세상에 이렇게 술자리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맥관계가 좁았던 사람도 알 정도였으니 얼마나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왕의 얼마나 또 이 술자리에 그 안주감으로 씹기가 좋아요. 왕의 그런 성적인 간음의 스캔들과 살인 스캔들 쉬쉬하면서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왕들의 뉴스, 뭐 유명한 사람들의 소식, 소문을 또 잘 기가 솔깃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귀에는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왕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시시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죠. 나단의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거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나단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아이고 다윗 이야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가진 것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내 것은 작은 것도 막 아까워하면서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의 것을 나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 내 것을 아끼면서 이게 사실은 죄가 드러나는 죄성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들은 또 이렇게 지나치게 도덕성을 요구한다든지 그것도 죄성이에요. 죄성. 그것도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뭐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파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까지 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의의 사람이고 이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이야기 안에 나오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도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들여다보고 내 죄를 구체적으로 specify라 그러죠. 특정화해서 죄를 알아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옆에 있는 배우자나 다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많이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면 오직 말씀으로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말씀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간 어떻게 다윗을 비천한 곳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사울에게서 온갖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들을 또 부인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따주셨고 또 모든 백성들을 다윗에게 어떻게 맡기셨는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일깨워준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부족함을 느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다윗은 간음하고 은폐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바로 면전에서 왕에게 질책하고 선포한 것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등줄기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바로 직격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또 이방인의 암몬 자손의 칼로 충성스러운 보아를 죽이게 하고 그의 또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 것이 바로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면전에서 바로 직격탄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직설적으로 날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욕망에 끌려서 행하던 죄악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의인을 죽이고 또 의인을 핍박한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무슨 천하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좀 창피한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이죠. 그런 충격들 차라리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고 제 문제가 청산되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남은 죄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범하게 될 죄 모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에 또 회개하면서 서로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겸손함을 달라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다 죄가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업신거리다가 겪은 고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체면과 정욕과 유익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업신여겼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말씀으로 근면으로 찾아오셔서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놀랍고도 무서운 직격탄의 말씀이 선포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자녀들이 좀 다시 부흥의 물결을 잃어서 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핑계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 사역 여러분 전도하시며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가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온 세대가 함께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같이 말씀으로 큐티하는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